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자일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장로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장로로서 나의 사역과 직분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장로님들을 향해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중한 직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로로서 세움받은 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위하여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좀 긴장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잘해가지고 혼 안 날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는 또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장로의 직분이 중요하냐? 교회 안에는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갈등도 있고 혼란도 있습니다. 은혜되고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때는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 또 빈자리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역할하는 위치가 장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로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더 충돌하게 되고 더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도 복음 가진 저 멋있는 장로님들과 같이 교회와 목회자와 후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 그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로로서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로가 누구냐? 맡겨진 양떼를 기쁨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다 영광의 증인은 자처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의 증인이다. 어려운 일에 앞에 서는 증인이다. 이게 장로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월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보면 굳은 일, 숨은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갈등하게 되죠. 영광의 증인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텐데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누가 굳은 일 하고 싶습니까? 기분 좋고 즐겁고 신나는 거 하고 싶지.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드러난 일 가지고만 돌아갑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직분으로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고난의 일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 시대에도 보니까
그때도 장로직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의 증인이다 얘기합니다. 왜냐?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 장로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참 까다롭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직업 또 직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희생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그 사역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맡은 양떼, 이 양들이 또 온순합니까? 이 갑자기 순간 수틀리면 염소로 변하잖아요. 와서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어찌 고난의 직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양떼가 연약하고 갈등과 시험이 늘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 문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없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잘하고 교회 잘 키우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 막내 아들은 죽는 걸 못 막았어요. 우울증 때문에. 이런 걸 보면 교회 안에 어찌 사역이 쉽다, 목회라는 그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가 만만하다, 간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의 직분은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증인이라 이 말은 진짜 증인, 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에 증인할 사람은 참 많아요. 자리 나는 거에, 빛나는 일에 증인할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겠다, 잘 없다니까요.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고 평안할 때 증인할게요. 누구든지 하죠. 자랑스럽게 이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는 교회를 지키고 돌보고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참 증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받는 장로님들은 참된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원하는 즐거움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즐겁다, 자원한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내가 굳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장로다. 기분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한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니까요. 고난의 자리를, 그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것도 나는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어느 정도로 하느냐? 내 일을 제쳐놓고 할 만큼. 하다 보니까 내 일이 급해요. 우리 집이 급해. 내 자녀가 급해. 그거는 고난의 증인이 아니죠. 교회 가서 내가 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보좌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이 막 위태롭고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장로가 필요합니까? 노고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장로. 그런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명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저분 대단하다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장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람이고 나의 종이고 나의 일꾼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결과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라야 본이 되는 양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장을 하거나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앞에 딱 서면 양들이 그 중심으로 그 자리로 따라가게 되는,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 그게 바로 장로이고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냐? 말씀의 모범. 우리 장로님들이 단순히 그 헌신 예배를 준비한 게 아니라 어제 모여서 일일 세미나도 하셨어요. 그때 말씀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자리, 그게 바로 삶의 모범, 말씀의 모범이 되는 장로입니다. 또한 장로는 예배와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예배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장로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지켜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심과 균형을 딱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갈등을 덮고 교회 안에 바른 질서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 그게 바로 장로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보다 보면 갈등을 유발하거나 어려움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고 교회를 중재하고 교회가 영적 분위기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선두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기도하신 대로 전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장로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더니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목회자가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이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은혜 속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의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은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하느냐? 목회를 섬기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아마 이 헌신 예배를 하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마음에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나 진짜 장로가 되고 싶은데, 진짜 장로로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가 진짜 장로냐고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열매를 많이 거둬서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 여러 장로가 있겠죠. 다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고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장로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디 모임마다 밥을 사고 헌금을 하고 목사님 사역을 돕고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장로가 누구냐? 목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라고 한들 목회라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장로가 되기는, 또 양무리의 본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를 돕지 마시고 목회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돕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역할이 진행되어지도록 장로님들은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바쁜 것 같다, 그래서 목회에 지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게 진짜 장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재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됐든 우리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걸 돕자라고 하면 사실상 그게 진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은밀하게 막 드러나게 열심으로, 이게 아니라
은밀하게 사랑으로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진심으로 협력하며 돕는 것, 이게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는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되는 증인. 우리 장로님들의 중심과 믿음은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앙, 교회를 위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되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직을, 장로의 직을 감당해 가는데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께 이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 왔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돕고 목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 동안에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목자장 대신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이 은혜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영광은 시들어가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인정은 시들고 직분의 명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장로했더니 잘 살더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너무나도 주의 교회와 주의 몸된 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관을, 그 관이 뭐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관은 우리가 관직에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장로님들께, 그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위해, 그날을 위하여 사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장로님들만 잘하면 되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모범이 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돕는 자들의 역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의 부인들,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보좌하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께도 지금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뭘 하라 그랬느냐? 순종해라.
이 성도들이 아멘을 해야 될 텐데요. 순종해라. 장로님들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폭적으로 장로님들을 지원해라.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면 그 말의 뜻을 따라서 함께 기도로 격려하고 돕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장로님들의 그 사명을 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해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저 장로님을 알아요. 이해해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장로님의 부탁이니까 내가 그 부탁에 순종하여 감당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우리 권사님들은 간단해요. 남편을 살려야 돼요. 남편이 은혜 받아서 힘을 얻어서 주의 일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야 돼요. 그러니 장로라는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옆에서 자꾸 막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생활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신앙과 인격, 말과 행동, 여기에서 곁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모범이 되는 자세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보고 우리 청년들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장로로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은 그 중심이 들 만큼, 아내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사회에서도 역할을 맡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고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시간을 마음대로 내고 주의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파이어족이 되면 할 수 있는데, 그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 일은 그냥 제쳐놓고 나오는 거 가지고 살면서 주의 일하고 교회 일 돌보고, 목사님 사역 가면 운전해주고 같이 따라다니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장로님들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부인 권사님들이 사역 현장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보고 교회 안에 새 가족과 새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세워지고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들을 남편에게 전달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요. 혹시 낙심한 자나 혹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나 좀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함께 찾아가서 권면하고 힘을 주고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의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거나 또 분명히 전달해야 될 내용인데 전달이 되지 않거나 배송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부분 많다. 또 작은 갈등을 큰 갈등으로 만드는 일도 의외로 많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통과 기도로 관계를 살리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장로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권사님들은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기보다 그 장로님들을 더 묵묵히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문제 전달이 아니라 기도와 지혜로 반응하고 비판과 불평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절대 교회는 혼자 서지 않습니다. 목사님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섰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장로님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옆에서 합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보이지 않는 숨은 이름들이 많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한 개인과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안수집사, 평신도, 우리 어린이들, 이들이 함께 바르게 설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자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장로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염려가 아니고 은혜를 받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떻게 다 하냐?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장로로 임하셨으니 임명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사명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장로가 누굽니까? 마귀가 삼킨 자들을 그 입을 열어서 꺼내오는 겁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마귀에게 삼켜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삼켜지려고 할 때 그 입을 열어서 양을 건져내고 생명을 건져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낮추고 7절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8절에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고 특히 교만의 영과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장로의 직분이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기쁨으로 돌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갈등보다 은혜가, 비판보다 기도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가 흘러넘치는 라이트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로님들을 돌보며 또 보좌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권사와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목자장 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삶과 시간과 물질 또 그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장로로 헌신하며 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장로님들의 사역을 보조하고 헌신하고 돕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